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25장을 봅시다. 민수기 25장을 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족장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였으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뢰한 그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이 시간도 종에게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에게 임하사 이 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하시고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의 그의 입장에 서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언어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들이 이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도 꼭 그 귀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이 시간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민수기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의 그 이야기를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인데 구원을 한다 이 말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해방이라 그러는데 해방한다는 얘기는 누가 종으로 사로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로잡고 있는 그 놈이 순수하게 우리를 낳아주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프고 힘들어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날마다 뭐 해야 돼? 전쟁이에요, 전쟁.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 구약은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 이방 나라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여줬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진리와 비진리와 이렇게 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지금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가지고서 언약을 새로 이렇게 갱신을 했잖아요. 그것이 뭐냐?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새 언약이란 이 말은 옛 언약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 새 언약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옛 언약이 유효하지만은 새 언약이 맺어지면은 옛 언약은 폐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고 새 언약 안에 복속이 되는 것이죠. 복속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항상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새로운 시대에 옛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옛 것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러면 새 것이 무엇이고 옛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저지르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아,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광야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을 욕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로 이렇게 대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그 은혜로 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이 배경, 이 바탕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성을. 내가 뭘 잘나서 이렇게 지켜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자만심이에요. 자고하고 자만하고 하는 거. 자긍하고 하는 거. 자고지간 자자 들어가면 안 돼. 자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자자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날아가 버려요. 마귀라는 놈은 항상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서 나오거든요. 인간의 가능성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일을 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이 뭐냐?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지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갖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게 있어야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꾸만 뭐냐면은 다수를 원하고 힘을 갖고자 한단 말이죠. 그 힘을 가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 힘 빼는 작업을 하거든요. 힘 갖지 말라니까. 내가 너에게 힘이 싫어서, 주기 싫어서가 안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이 너에게는 올무가 되어가지고서 결국 너는 나를 힘삼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떠나서 보이는 힘을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애굽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마병도 말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병과 마병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애굽의 군대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내세요. 하나님이 지키심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다 넘어지지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심의 은혜이지 우리가 어떤 잘나가지고 계획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 1년 동안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놀랍고 어메이징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어.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그냥 이거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훌컥 말이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이, 이럴 땐 참 동행이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 동행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는 마귀도 잠자지 않고 늘 우리를 괴롭혀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지요. 왜 그러겠어요? 이 마귀라는 놈은 졸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눈을 켜고 불을 켜고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냐면 불신앙을 그 마귀의 세력을 인간의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거. 마귀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마귀가 우리보다 단수가 높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 예수님 뒤에 숨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장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는데 믿음이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무서운 우리의 힘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착각하는데 믿음, 성경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예. 그래서 모든 전쟁은 믿음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직접 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이라면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에 유혹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내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안 그러는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뭐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힘을 다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야. 이게 악순환, 이게 나쁜 것인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우리가 가져야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것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나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쫓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것 갖지 말아라. 날 믿으라니까. 날 믿으라니까. 세상이 어지럽게 사는 것도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살게 해줄 테니까. 아멘?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광야잖아요. 광야에 꺼내놔놓고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뭐냐. 애굽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구조, 그 체계로 그게 돼 있으니까 계속 광야에 나와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우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성. 그래서 신도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게 금송아 사건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은 전부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손에 잡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은 우상은 믿음 없어도 돼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까 믿음 없이도 가면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이건 믿음이 바탕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일을 하죠.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 참 잘하셨는데 믿어짐으로 해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찌찌찌리 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후손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몽돌에 정자 바닷가 몽돌 가지고 앉혀놓을지 모른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면 또 기적을 보고서 와 이런다니까. 그러면 불신자들이 꽉 모여요. 뭔 말인지 모른다 지금. 기적을 보고 쫓아오는 건 불신자예요. 신자는 기적 없어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기적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기적을 쫓아가는 건 아직 이거는 신앙이 저급한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서는 기적이 있어요. 율법 아래서는. 은혜 아래서는 하나님 기적 주지 않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 이게 믿는 게 얼마나 어렵겠냐고. 이게 경계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희귀하다는 얘기예요. 희귀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희소한, 그 희귀한 속에 그 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어느 시대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서 숨겨진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일들도 숨겨진 7,000명 잡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숨겨져 있다는 얘기는 잘났다 못났다. 못났지요. 잘났으면 드러나지요. 못났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작은 자라 그런다. 작은 자. 여기 남은 자라 그런다. 남은 자. 그런데 남은 자 사상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 근데 그 남은 자들이 자기들 실력으로 남았다. 하나님 남겨줬다.
그렇죠. 하나님이 남겨주신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자들에게서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그 은혜성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왔다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이 발걸음을 왔어요. 근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뭐 이럴 때 꼭 가야 되냐? 그냥 온라인 예배 뭐 보면 되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을 해서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챙겨가지고 온 거예요. 아멘? 네. 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은 마귀라는 놈도 다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발락왕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실족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저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틀어막아가지고서 이 백성은 복의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저주가 통하지 않아. 내가 복 주기로 했을 것 같으면은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냥 이쁘게 보는 거예요. 이쁘게 보는 거.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이쁘게 본다니 그 사람이 이뻐서 이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보는 사람이 눈이 이뻐서 이쁜 거예요. 아 이게 참 내 눈에 이쁘게 보이면 이쁜 거예요. 아멘? 이쁜 기준 없어요. 그건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뚱뚱한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 날씬한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 키 큰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 작은 사람 좋아하고, 다 다르다니까. 다 자기 나름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보기 좋았더라 할 것 같으면은 전부 키 큰 놈 세우고, 뭐, 키 큰 거 좋아하는 사람 전부 키 큰 사람 세우고, 키 작은 사람 좋아하면 전부 키 작은 사람 세우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키 큰 놈도 이쁘고, 키 작은 놈도 이쁘고, 뚱뚱한 놈도 이쁘고, 날씬한 놈도 이쁘고, 왜?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는 그 안목을 가지고 사셔야 돼. 그 안목을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쁘게 봐주신대. 아멘? 누가 뭐라 그러더란, 뭐라 하거들랑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본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신다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담대히 살 수 있죠. 아멘? 제발 세상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최고로 이뻐요. 아멘? 그렇게 기죽지 마시라고.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들 내세우지 말라고. 누가 그러거더라. 왜 그 썩어빠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그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 좋다 그러는데 왜 네가 그 세상 기준 가지고 그러냐고. 좀 당당하시라고, 당당하시라고. 그게 지금 발락이나 발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저주의 길에 놀아넣으려고 그러는데 실패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굽히지 않아가지고서. 자기들이 저주해가지고는 저주가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가지고서. 그러면 이들 스스로가 저주받는 그 일을 만든 것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사건. 발람이 발락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은 통하지 않으니까, 사술이 통하지 않으니까, 복술이 통하지 않는 민족이니까 우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 방법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매맞게 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게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게 하는 그것이 곧 뭐냐?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준 것이 미인계. 가장 인간들이 그 원초적인 것, 그걸 가지고서 지금 뭐하냐?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방법 해도 안 되고 저 방법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것이 너희들이 쟤네들 보는 앞에서
무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춤추고 하면서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벌려봐라. 그러면 쟤네들 눈이 뒤집혀가지고 나올 거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전개가 됐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두령들, 족장이라는 그런 놈들이 이들과 합세를 하는 거예요. 내통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시대고 교회가 교회를 욕먹게 만들어요. 어느 시대고. 마귀는 항상 짝퉁교회를 세워가지고 진짜 교회를 욕먹게 만들어요.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단인지는 몰라요. 그냥 다 교회니까. 십자가 걸어놔놓고 다 예수 얘기하니까 다 교회인 줄 아는데 가짜 교회들을 가지고서 진짜 교회들을 욕먹이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아멘? 누가 예수 이야기해서 형제라 해서 다 형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유튜브에도 댓글을 달아놨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뭐 은혜를 받는다 그러는데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무슨 은혜를 받길래 그 댓글 달아놓은 것이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걸 하나 가지고 왔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항상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짐승의 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주님의 성전된 몸에 알지도 못하는 독극물 백신을 왜 맞나요? 나쁜 신세계 질서 세력이 만든 우한 코로나와 그들이 만든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 그걸 맞아야 할까요? 마지막 때와 천국, 들림을 외치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기도와 분별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예, 기도와 분별이 많이 필요하네요, 제가 지난번 설교를 하면서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이 주장하는 것이 요번에 저 미국의 의사당 점거한 미국의 극우주의자들 QAnon인가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그런 어떤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뭐냐면은 자칭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칭을 해가지고서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전부 이 사탄 숭배자들이 지금 민주당이 사탄 숭배자들 붙잡고 있으니까 저놈들 몰아내고 트럼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보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저 모습이? 여러분 보세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고 언행 심사를 모두가 조심해야 돼. 몸도 그렇게 좀 아름답게 단정하게 가꾸고 해야 되지. 저기 무슨 악마 숭배자인지 무슨 저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러고 다닐래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곧 뭐냐면은 극우주의자들인데 이들이 곧 뭐냐? 사단의 거짓 영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자꾸만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욕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가. 큐어는 1917년 말 극우 성향의 온라인 게시판 퍼친이라는 큐라는 인물이 퍼뜨리기 시작한 음모론과 그 추종자를 가리킨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아동 성매매를 일삼는 소아성애자들과 사탄 숭배자가 지배하여 여기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포함된다. 큐어너는 비밀 관료 집단인 딥스테이트가 나라를 통제하며 트럼프는 이에 맞서 미국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조작됐으며 백신이 쓸모없고 맞으면 노예가 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1월 3일 미 대선 이후 이들은 딥스테이트나 민주당의 선거를 조작했다고 주장을 계속해왔다. 이 일을 뭐라 그러냐? 이 한국의 인터콥 최바울 대표는 코로나 발생과 확산은 빌 게이츠가 주도했다며 일명 코로나19 프로젝트를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계획된 프로젝트이며 백신으로 DNA 구조를 바꿔 인류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백신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하도 그랬거든.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표가 나오죠. 그죠?
왜 그 666 표만 보고 계시록 7장에 입 맞는 건 그렇게 안 보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먼저 인쳐요. 아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지켜요. 그게 안 믿어지면 믿지 마세요. 계속 불안해서 못 살아. 여러분들 666표 남았는데 그거 안 받을 것 같아요? 목모에 포도주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게 해줘요. 어떤 방식이든지. 그거 믿으시라고. 내가 그걸 의지적으로 받지 말자. 이게 본인이 안 믿어지니까 그걸 두려운 거예요. 내 쪽에서 뭘 하려고 한다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마귀는 항상 인간의 쪽에서 인간의 힘을 의지해가지고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니까. 그냥 믿고 맡기세요. 죽이든 살리든. 아멘?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안 맞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는 666은 아무 의미 없다니까. 666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속출하려고 666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인을 친다니까. 하나님이 인쳤는데 어느 놈이 왜 그 믿음이 없냐고. 이 믿음이 없으니 인간 쪽에서 막 예수님 재림하는 걸 준비해. 뭐 어떻게 준비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사세요. 아멘? 종말 준비한다고 어떤 지랄 떠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뭐 하고 금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평범한 삶 속에 사시라고. 두 사람 매를 갈다가 데려가요. 아멘?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하나는 데려간다니까. 똑같이 사시라고. 근데 믿음으로 사시라니까.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종말의 징조는 온역이 있어요. 온역이. 이 코로나 일으킨 것도 왜 일으켰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이거 증거자라니까. 이걸 대비해서 1년 전에 갑자기 이리 옮겨가지고 코로나 사태를 아무 지장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준 게 이게 얼마나 고마워 감사하냐고. 이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 이때를 다 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쪽으로 이전해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이 좋은 이거를 말이죠. 아유 참. 그것도 1년 무상으로. 세상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다 아시고 준비시켜 왔잖아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사 온날 때 다 반대했지. 목사님 미쳤나? 뭐 돈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돈 내세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은혜를 하여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집도 팔아내더라니까. 참 우리 생각에 인간의 계획까지 뭐 하려고 그런다니까. 제발 이런데 혹sem이면 당하지 마세요. 응?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내 마음은 충분히 이게 과거에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모습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세계 즐거웠던 그때 당시에 한국의 이 유명한 이거 뭐야 저 가톨릭에 이렇게 하는 거 서달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저도 한때 빠져가지고서 말이죠. 서달성 목사님 책이 저만큼 있다. 빠져가지고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근데 불안해요. 그런 거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해서 못 산다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건 전부 나타나는 표징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쓰나미 오기 전에 지진 오기 전에 먼저 뭐가 만다 안다? 짐승새끼들이 먼저 알죠. 가짜들이 먼저 막 지랄을 떨어줘야 돼요. 그럼 참은 올 때가 됐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내가 가가지고 해야 된다? 네, 엎드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이 믿음의 토양들이 있어요. 신사참배 할 때, 일제시대 신사참배 할 때에 그때 큰 소리 치던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거 우리 이겨내지 뭐. 우리 힘으로 하지 뭐.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이건 우리 힘으로 못 이겨. 그래서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상 그 일이 딱 닥치니까 큰 소리 치던 놈들이 제일 먼저 가가지고 신사참배하고 있어요. 그래
교회에서 믿음,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이 지켜냈다니까. 그렇게 생겨진 교단이 고신이라니까, 고신. 근데 지금 그 고신이 고무신 돼가지고 문제지. 그 좋은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지켜내지 못해요. 아멘? 예. 마귀는 보세요. 우리를 미워하고 할 때는 우리의 취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아킬레스건을 잘 안다니까.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고 대만 알아요. 여러분도 보세요. 지금 광야 세월에 지치고 지칠 때 40년 말미에요. 40년 말미. 지금 40년 다 돼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여기 신광야에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 설교하고 나가지고 얘네들 여호수아가 얘네들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치고 왔는데 눈앞에 지금 누가 있느냐? 누가 있어요? 지금 눈앞에 지금 벌거벗은 여자들이 반나체가 돼가 춤추고 있는데, 엉덩이 흔들며 춤추고 있는데, 그 수컷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지금 내가 지금, 눈알이 뒤집히지, 안 뒤집히겠냐고, 그게. 그들이 불러서 온 게 아니고 자진해서 갔다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을 누가 앞장섰느냐? 두령들이 앞장선 거예요. 두령들이. 지도자들이. 백성은 아무도 몰라요. 지도자들 따라갈 뿐이죠. 지금 인터컵이 이런 데서 이 교환을 이렇게 하는 이런 인간들이 문제라니까. 그 밑에 따라가는 사람 몰라.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니까. 옛날 데모할 때 그러잖아요. 쫓아다니는 당신 왜 하는데 몰라? 저 사람들이 가니까 우르르.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한 방에 훅 간다니까. 그런 노래도 있대. 한 방에 훅 간다는 노래도 있더래. 신앙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만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성들의 두령들이 미디안의 그 두령들하고 야바사바사바 해가지고서 그게 이놈들은 뭐 하느냐? 자기 누릴 걸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하면서도. 그 이방인들에게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20 몇 절인가 한번 보세요. 22장. 22장 보세요. 2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그 앞에 2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22장 7절입니다. 7절. 찾았으면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같이 보세요. 다 같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며 잡으세요. 지금 발락이 모압 장로들하고 미디안 장로들에게 복술 이 발람에게 줄 이 돈을 가지고서 바리바리 싸들고 저 700km 한 640km 떨어져 있는 그 발람을 용한 무당을 지금 찾아가 가지고서 지금 돈으로 가 가지고서 제 대로라 그러는 거예요. 요 미디안 장로들이 지금 앞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미디안 장로와 여기 모압 장로들, 요 장로들이 누구랑 내통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이 또 이 장로들하고 내통하는 거예요. 족장들하고 내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가 보세요. 본문 보세요. 몇 절에 보면은 6절을 보세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잡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냐. 저 두령들 잡아가지고서 태양을 보는 앞에서 목을 매서 다루라 그러는 거예요.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놈들. 저놈들이 문제를 제기한 놈들이니까. 이스라엘이 다 타락했다 보면 안 돼요. 항상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막 울고 있는데 어떤 놈이 또 하나 데려가지고 이것도 모르고 미디안 여자 하나 데리고 왔네. 둘이 데려가가지고서 자기 움막에 들어가지고 또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엘르아셀의 손자 이 비누하스가 속에 화가 나가지고서 화가 나 창을 다가 들고 가지고 둘이 사랑하고 있는 그놈을 찍어버렸다. 개구리 둘이 붙어 있는 거 찍어버리더니. 그게 둘이 배가 막 차이 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이놈이 누구냐? 저 14절 가보세요. 14절로 보세요. 14절 다 같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종족 중 한 뭐이다? 족장이라 그러잖아요. 족장.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또 한번 보세요. 여자. 그 다음에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중 한 종족의 뭐다? 두령이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가 뭐예요? 같은 지도자끼리 둘이 내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들끼리, 근데 얘네들은 광야 생활을 힘들게 살지 않는 거예요. 가짜들은 항상 자기 몸뚱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과 내통해가지고 첩자노릇 하면서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족장들이라니까, 이게 족장들. 이건 마치 지금 이 시대 목사들과 똑같아요. 육에 속한 목사들은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귀라는 놈은 가짜들에게 세상의 쾌락을 줘버려요. 세상의 모든 것을 줘가지고서 하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잊게 만든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세상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 여기 오세요. 목사들은 이 세상의 일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세상은 어느 시대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고 늘 타락해 왔기 때문에 그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가르쳐야지. 어떻게 세상을 잘 뜯어고쳐 이게 안 된다니. 이러면 이놈들이 예순 초리남새 열심당공들 같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가지고서 자기들 해방시키려 하는데 예수 이용하다가 안 되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자우지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세상 일에 관심이 있다. 이건 전부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세상 정권을 바꿔야 된다. 뭐 정치제도 이게 전부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 그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악한 놈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악한 때 쓰기 위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연히 우연히 일어나는 게 어디 있냐고. 스스로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이 창세의 언약을 이 역사 속에 베풀어 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다 필요한 도구들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이렇게 어렵다. 하나님께서 일으킨 거예요. 좌파 정부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일으켰다니까. 왜 그러냐? 교회가 개판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다가 항상 이방 족속을 붙여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살 것 같으면 얘들 조용하게 있어요. 얘네들 타락하면 갑자기 키워가지고 때려버린다니까. 때려버린다. 때리고 나면 이놈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때린 그놈들에게 네 왜 내 백성 때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물어가지고 이거 없애버린다니까. 이 제국들 없애버린다. 그렇게 이 역사가 그렇게 전개가 됐다니까. 아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저 외계에서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자리에 늘 이스라엘이고 바벨론도 똑같고 아수르도 그렇고 메데바사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다 그 땅에서 났다니. 그 땅에 이름만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국들을 일으켜가지고서 악한 놈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할 때 공격하고 이스라엘 말 잘 들까 그냥 선한 놈 하나 이렇게 잠잠하게 만들어놨다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임금은 하늘로부터 난다 그렇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고 교회가 개판치면 꼭 그렇다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관심이 있지 이방 나라 아니에요. 이방 나라 아니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세계의 어떤 제도를 뜯어고치고 어떤 걸 그런 걸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솔로몬이 일천번째 들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농사를 지었는데 깐부기 하나가 일어나고 메뚜기 한 마리가 뛰어도 다 하나님의 섭리를 봐가지고서 엎드리라 그러잖아요. 가서 대적에 싸우라 하지 않고 싸우는 건 내가 싸울 때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의 장군이에요. 장군. 예수님이 우리 장군이라니까. 장군을 이용하세요. 내가 싸우려 하지 말고. 그래서 항상 이단들은 힘을 앞세우는 거예요. 힘을 앞세워. 지금 한국에도 이단들 일어나는 거 보세요. 세력이 커지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좌우지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어떤 물질의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권세는 어떤 인간적인 것을 힘을 얻는다 같으면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신자는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힘을 삼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는 놈들은 맛을 봤잖아, 지금.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말이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백성들한테 뭐 하냐? 합법적으로 그럴듯한 논리로 해가지고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 이야기를 딱 봤을 때에 지금 그 모압 평지에서 그 무희들 풀어가지고서 춤추게 만들고 말이죠. 바알 숭배하고 하는 이 일들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 미디안 장로들하고 합세해가지고서 한 그놈들이 머리에서 나온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것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요? 백성들 머리에서 나왔어요? 두령들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지. 이해되세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양은 목자에 달려서 양의 운명이 결정된다니까. 양은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보존하지 못해요. 수만 마리 양이 있어도 인이 한 마리 못 이긴다니까. 근데 수만 마리 인이 있어도 목자 하나 있을 것 같으면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를 세우셔야 돼요? 정나고이다, 예수님이다. 기분 나쁘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야지.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관리하고 여러분들을 지켜내고 여러분들 인도하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 구주라 이렇게 하지 마. 여러분 구주라는 얘기, 우리 주인이라는 얘기는 주인. 그래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니까.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들 말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이단에 빠질만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애석이 할 필요도 없어요. 빠질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넣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또 빼내겠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오로지 거기에는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냥 씨 뿌려놔놓고 그냥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사는 그런 땅이라니까. 애굽에서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은 내 힘이 전혀 필요가 이게 통용이 안 되는 땅이라니까. 그래서 뿌려놔놓고 그냥 하늘 쳐다보고 사는 거 이게 은혜라니까. 은혜. 아멘?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은. 그 믿음의 이 문제들을 항상 가짜들이 뭐냐 타락해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와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정도는 항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공교한 말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이성에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네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냐? 그럼 내 생각하면 맞지. 믿음은 뭐이다? 내 생각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이성과 맞아 떨어지지 않아. 어떻게 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고.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죄가 사함받냐고. 이게 어떻게 이성으로 믿어져요? 그 믿음이 오면 그게 믿어진다니까. 말 같지도 않는 것이 믿어진다니까. 아멘?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맞죠? 맞지? 착한 사람이 천국이 좋은 나라 같으면 착한 사람이 가지 악마가 가면 안 되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간다 그래. 인간의 착한 거 악하면 전혀 보질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 반대하느냐? 착한 놈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착한 놈들이. 어느 시대에 그래요. 항상 머리 좋고 똑똑한 놈들이 반기를 든다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자기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 여인들, 뭡니까? 이 모압 여인들과 같이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음행을 저지르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서 진짜와 가짜들을 하나님께서 또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육 방법, 백성들의 백성들. 그래서 가짜들 그 두령들을 세워가지고서
보는 앞에서 뭐 하냐? 전부 장대에 달아가지고 목자를 죽여버렸다니까. 목 매달아 죽여버렸다니까. 그러고 있는데 한 족장이라는 놈이 이방 여자, 미디안 여자 데려와가지고 또 거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화가 나가지고서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니까. 그래서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죽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비느하스는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이러한 이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심 때문에 그들을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를 해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한 두령, 간음하는 한 두령을 죽인 것을 일컬어가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속죄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속죄제사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발람 선지자는 3번씩이나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계속 그때 막았는데,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 우리가 저놈들은 우리를 잠깐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놈들이구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들을 지도자라는 놈들이 가가지고 내통을 해가지고서 백성들을 타락하는 길로 인도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백성들은 연병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였지만은 두령들은 그냥 연병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목매달 죽여버렸다니까. 보는 앞에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아멘?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지고서 간음하는 그 두령을 죽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딱 그쳐버린 거예요. 그리 살게 만들었다니까. 그럼 이 연병의 근원은 어디서 온 거냐? 두령들 때문에 온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신약에 올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다니까. 이 발람 사건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보세요, 2장. 14절 보세요, 14절. 12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12절부터 보세요. 같이 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버가모 교회의 이 모습이 이 로마 국교화 시대인데, 그때인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놈들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위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아니고 마귀의 보호자다, 마귀 보호자.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곳은, 이건 교회 아니라는 얘기가 쉬운 얘기로. 이름은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아니고 마귀교회야, 마귀교회. 근데 그 마귀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그럼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이 발람이 이 사건이 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냐고. 그럼 이 이야기는 신약 시대에도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모압 여인과 음행한 이 사건이 신약에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신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느냐? 세상 여인과 간음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간음 사건은 신약의 진리 간음이에요. 진리 간음,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적 간음을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는데, 이어서 뭐냐?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 신약에는 뭐로 나타나느냐?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니골라가 누구냐? 7비사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영지주의가 나온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게 영주의의 내용이 뭐냐? 인간은 어차피 육체는 악하고 정신이 선한 것이니까 이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은혜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은혜를 도와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적 어떤 규범에서 해방되어가지고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주의가 나왔다니까. 여기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영주주의, 영주주의. 영주주의의 사고는 뭐냐? 성경을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삶과 별개에 있는 거. 이원론이라고, 이원론. 지금 이 시대 영주주의가 창궐하고 있어요. 창궐하고 있다니까. 복음을 어줍지 않게 이해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복음적 지식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 이게 마지막 때 뭐냐? 미혹의 세력이에요. 미혹의 세력. 아멘?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신앙의 단을 수축해라. 무너뜨리면 안 되고. 아멘?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실용주의 신앙도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미국제 복음주의가 뭐냐? 실용주의. 로버트 슐러가 거기 했던 것이 뭐예요? I can do it. 적극적 사고방식. 이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 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라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여기에 조영기 목사는 실제 그런다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뭐 그래 중요하냐. 지금 여기가 주요인데. 여기서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실용주의라니까. 실용주의가 들어오면은 인간이 내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선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신앙을 내 육신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움직인다니까. 여기에서 쾌락주의가 나오고 여기에서 말이죠 타락이 나오고 막 이런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가 무슨 짓을 하느냐? 땅에 사치하고 연락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러잖아요. 음녀가.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있다니까. 이다이라 그런다니까. 가짜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가짜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요. 무엇이 저것이 하늘의 말인지 이게 무엇이 땅의 말인지 알아야지요. 마귀란 놈은 창세기 1장에 예수님께서 저 산빛으로 오셔가지고 하는 창조를 할 때 궁창용물과 궁창아랫물을 갈아놨는데 이걸 갈라놨는데 마귀라는 놈이 이걸 둘이 합해 만든 이게 홍수라니까. 홍수.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합해져가지고서 여기에 인간의 이성이 동원되고 철학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사람들 뭐 하느냐? 육체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쾌락주의로 나타나고. 아멘? 성경은 죄와 싸우라 그래요. 피 흘리까지 싸우라 그런다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것이지 육신의 소욕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차피 예수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 같이 막 사는 것이 신앙이 있느냐고 했을 때에 당신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님 그렇게 살게 하겠느냐. 그렇게 되물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사고 때문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사고를 죽이셨는데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당신은 예수 핑계 대가지고 세상의 정과 욕심을 그대로 쫓아가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이건 가짜지.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영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까. 말 안 들어요. 표본을 하나님 심어놨어. 알고 있어요. 말로만 말씀이 어떻고 손발은 중풍병자인데 움직이지 못하고 신앙의 단은 다 흘어버리고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모함 여인들과 음행한 것이 지금 이 시대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고. 아멘?
그럼 이 경계를, 이게 연병이라는 게, 이게 연병. 지금 이 시대 유행평처럼 교회마다 휩쓸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세속주의 말이죠. 현세주의.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에게 천국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좋은 것이지. 죄 이야기하면은 기분 나빠한다니까. 왜 조금씩 자존심 상하게 잘 살고 있는데 죄 얘기가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설교를 안 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심사가 뭐냐. 세상에 대한 관심사, 정치 이야기하고 말이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하고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하면 전부 세상에 관심이에요. 세상에 관심. 그게 땅에 속한 자인데,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소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쥐새끼 잡아먹지 않아요. 풀을 먹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내가 궁하게 산다 이렇게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저것들도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 믿으세요? 진짜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 살린다는 이 사실을 잊고 사느냐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내가 어떻게 하든 먹고 살 궁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오는 것보다 오히려 먹고 사는 게 급한 거예요. 일거리 없어야 교회 오고, 일 있으면 교회 안 오고, 지 볼일 다 보고 시간 나면 교회 오고, 그러면서 믿는데,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속일 것 같아요? 안 속아요. 제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안 속는다니까.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신앙과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쁘면 얼굴이 빛이 나고 슬프면 얼굴이 어두워지듯이 우리 삶은 똑같아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신앙의 정체성이 보여진다니까. 저 사람이 지금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모함 여인들하고 간음하고 사는지, 그걸 분개해서 비누아스처럼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그를 죽이고 사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연병을 죽이셔야 돼.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음. 구약에는 모함 여인들과 간음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세상과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음. 이 간음을 행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있느냐고. 이 안에서 질투심이 유발되지. 야고보서 4장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4절 보세요. 4절. 4절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봅시다. 4절 5절. 야고보서 4장.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는 모압 여인들과 실제적으로 음탕한 음행을 저질렀어요. 이게 신약으로 오니까 세상 여자가 음탕한 것이 이게 은행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은행인 거예요. 아멘? 이건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은행이라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가치로 살지 않고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을 간음이라 그런다니까. 이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면은 하나님과 뭐 한다? 원수된다 그러잖아. 아멘? 그런데 5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5절에 다 같이 크게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뭐 한다? 시기하지요. 비누아서의 그 질투심이,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있는데 세상을 바라볼 것 같으면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실 것 같으면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우리를 나무래요. 책망을 한다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아시아 교회 7교회 예를 들 것 같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죠. 근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누가 대신 전하느냐? 7 별들, 그 교회마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성령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소리를 듣는 자가 신자예요. 듣고 돌이키는 자가, 농담으로 듣는 자는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하느냐?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짝할 것 같으면 성령이 안에서 시기 집투해가지고서 막아버리고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 지켜내지 못해요. 우리도 눈만 보면 세상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주장을 해가지고서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분이 오시는데 또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네가 살려고 그러냐? 아니라 그러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주주의 같이 이원론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 발람의 교훈이 지금은 이원론으로 나타나, 영주주의 사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가는 거예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고. 이거 따로따로 하지 마세요. 영주주의는 몸 따로 마음 따로예요. 하나님께서 몸 따로 받고 마음 따로 받지 않아요. 몸과 마음을 다 달라 그런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죠.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지고 뭡니까? 몸 따로 네 생각 따로 몸 따로 따로 해가지고 다 받느냐고요. 하나님 몸땅 받지.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몸 따로 사랑하고 생각 따로 사랑하고 마음 따로 사랑하고 그런 사랑 여러분 원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가 있고 생각은 저쪽에 가 있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걸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길 원하세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몸, 마음, 생각 다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만 봐.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나만 보라니까. 네 몸도 내 것이고 네 마음도 내 것이고.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도 멀리서 뭐 하냐, 우리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통촉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데가 없다니까. 그걸 의식하고 사시라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아멘? 지금도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이 간음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물질이 풍부하기 시작하면서 전부 실용주의 신앙으로 빠져가지고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돼버렸어. 이게 돼버렸어.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서 대면 예배가 금지가 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들이 뭐가 끊기느냐? 돈이 끊기는 거예요. 헌금이 줄어들어. 죽는 거예요. 전부 빚내 가지고 이 대골 같은 성전 지어놨는데, 성전도 아니 교회를 지어놨는데 이제 그 전부 이제 빚도 갚지 못해 넘어가기 막 생겨서 아무 찜질방도 생기고 별 희한한 게 생길 거예요. 유럽같이 똑같이 돼버린다니까. 돈에 의지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은 다 쓰러져야 돼요. 넘어져야 된다니까. 그 가치, 물질적 가치를 사는 데는. 그 물질적 가치를 부추기는 게 누구예요? 투령들이죠. 목사들이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교인들은 자동으로 땅에서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 복 받은 것이구나. 이걸 알고 있을 것 같으면 그리 쫓아가지. 그러나 강단에서 여러분들 물질이 많고 적으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 나라 그 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것 같으면 그게 복입니다. 그 나라 그 의 구하고 사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성도들이 비록 교회에 와가지고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 세상에 있고 없음과 그걸로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못 산다고 해서 교회는 기죽지 마시라고. 교회는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고 물질에 부여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요만큼 정도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 생각하세요. 재벌 없는 것을 감사하시라고. 우리 교회 재벌이 없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재벌이 있을 것 같으면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다, 돈이다. 돈이지요. 뭐든지 돈으로 하려고 그러죠. 돈으로 하려고.
그게 죽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것이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고. 아멘? 기도로 세워지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니까. 아멘?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그렇게 왔잖아. 여러분의 신앙도 그 초석 위에 세워져 가시라고. 내 힘으로 세우려 하지 마시고, 항상 신본주의 먼저 이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이거 놓치,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아멘? 그 어떤 말로 여러분들이 귀를 달콤하게 이렇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속 말씀을 떠나게 하고, 떡을 쫓아가게 할 것 같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에요. 과감히 돌이키시라고. 제가 만약에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가르칠 것 같으면 저를 쫓아내셔야 돼. 그럼 하늘에서 떠 있는 별이 아니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뭘 먹이냐? 쑥물 먹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생수인지 하늘의 생수인지 땅에 떨어진 쑥물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별 못하면 내가 그거 먹인다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나도 못 먹이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지 않는 사람한테 사기꾼 아무리 해도 접근 안 된다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한테 접근해가 사기 하지요. 그게 사기 당한 사람이 늘 당하게 돼 있다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도 당하게 되는 이유가 일확천금 노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솔깃해서.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서, 목사님 저 제주도에 땅이 엄청 좋은 게 있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서 그 땅을 좀 목사님한테 소개해 주세요. 내가 그랬거든. 그 좋은 땅을 집사님 하셔야지. 왜 저한테 주시려고? 그 좋은 거 집사님 하시라고. 1,000만 원 투자하면 1억 건지는데, 그게 일확천금 노래는 그게 사기라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 다 그 욕심 때문에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당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도 주변에도 이런 전화 올 것 같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좋은 걸 당신이 하세요. 그 좋은 걸 하셔야지. 왜 저까지 이렇게 배려해 주시려고. 여러분들 신앙의 가치성들도 땅의 가치로 하면은 한순간에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내가 세상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쾌락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할 것은 오로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삼아야죠. 아멘? 이게 안 되면은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을 계속 넘어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짓거리 하는 사람. 힘을 동원해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자. 그건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런 짓 한다니까. 우리는 모든 원수 갚음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여러분이 가가지고 이리 와. 내가 원수 갚는다. 그거 없다니까. 신자는 욕먹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매 맞으면 매 맞는 자들이지 같이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좌우자 힘을 동원해서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건 이건 전부 불신앙이 불신앙. 신앙이 아니라니까. 누가 욕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시켜서 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면은 그때 기도하시라고. 저처럼 하나님 저 새끼가 지금 내보고 이다라 그러는데 하나님 알아서 만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복수는 그거밖에. 저 사람이 지금 창세의 언약을 전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다라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 저 사람도 창세의 언약이 깨달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깨달아 줬듯이 그걸 저 사람 깨닫게 만들어서 이단 소리 듣고 만드세요. 이거같이 좋은 복수가 어디 있어. 우리는 죽이는 복수를 하면 안 돼요. 살리는 복수를 하셔야지. 아멘? 성도의 입에서 축원이 나오고 축복이 나와야지 저주가 나가면 안 된다니까. 아멘? 누가 욕하더라도 사도 바울같이 누가 후욕을 당해도 축복했다 그러잖아요. 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라니까. 아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받았으니까 못 받은 사람이 가만두겠어요. 시기 질투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그러려니 하세요. 아이고 다들 저렇게 배가 고파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배부른 자로서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사셔야지. 욕도 안 먹으면 그거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 귀한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에 내가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엄청난 걸 받았구나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버가모 교회 같은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교회를 일컬어가지고 뭐라 하느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예요. 그 귀신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땅의 사치와 연락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뭐냐. 전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저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 어떻게 올까도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잘못된 이 신앙관들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하나님께서 쑥대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정하자고 한다고 봐요. 여기에서 일어날 사람 또 일어나요. 썩은 고목을 잘라내고 거기서 새순을 돋아가지고서 또 일어나서 마지막 사명 감당해야지. 이 한국교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고목나무들은 다 쓸어버려야 돼. 우리 한국도 보세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1세대들은 진짜 믿음으로 살았어요. 1세대들은. 부요가 들어오니까 가짜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전부 대형교회 꿰차가지고서 전부 땅 차원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태를 일으켜서 이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거든. 전 세계가. 물질붐이 발달하면서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교회들이 쓰나미처럼 다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다 쓰나미 보내가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단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새순 돋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썩은 고목 잘라내고 그 속에서 이거 아닙니다.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숨겨진 7,000명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들이 재물된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전 세계를 살려주세요.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내주세요. 그들이 살아나. 그들도 하나님 백성인데 말씀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거 위해서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나오면 얼른 맞으시라고. 그 DNA 바꾸시는 게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아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뱀을 짚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그 믿으세요? 무슨 코로나 백신이 독극물이야, 독극물. 그렇게 해서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 여러분들 마음껏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 이게. 한 식구들이 전부 갈라져, 오전반, 오후반 갈라져가지고서, 인원 제한에 걸려가지고서, 빨리 없어지도록 여러분 오시라고. 만약에 백신 나오면, 여러분, 울산 모양교회 성도들이 선착순 맞으시라고. 그게 DNA 조작인데. 내가 DNA 조작할게. 성령으로서. 왜 그런 걸 두려워하시냐고, 그렇게. 혹시 무민하지 마시고. 아멘? 때로는 좀 냉정하세요. 그 귀신에 가르친 그런 게 쏘가 넘어가지 말고. 지금 뭔 짓이냐고. 지금 지금 교회들이 지금 난리잖아,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타겟인 교회가 세워졌어, 교회가. 아니, 갔다 와서 검사 받지, 왜 또 안 받냐고 도망다니고 있어. 그런 모습들이 나 스스로 이단입니다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드러낸다고 했다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세상에 대한 그런 미안함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더 수칙을 지켜야 되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아이,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 교회 어기고, 그거 안 돼요.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 따라줘야죠. 범위 안에서 우리가 따라주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타협하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들 눈앞에, 현실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한 물질적 부여와 세상의 쾌락과 어떤 육신적 안일함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내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그 위치 속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는 것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내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모압 형제의 이 음행 사건이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 세속주의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주의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지게석이 되어가지고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따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기게 해달라는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통하여서 넘어질 때 넘어지게 하시고 돌이킬 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타락된 교회는 넘어지게 만드시고 그 교회 속에서 남은 자들이 새순처럼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